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저녁이 이제 3월 30일 토요일이네요. 샤바시 끝난 하브달라인데 이번 주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6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교절 첫째 날 안식을 지나고 27일 날이 오멜 원, 오멜 계수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이 오멜 계수 네 번째 날이 되죠. 오멜 계수 네 번째 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주간을 지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메시아닉 교회를 전환하면서 6월절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6월절이 우리 세대를 하면서 야, 참 이 6월절 왜 그동안 안 했나? 벌써부터 내년 6월절 기다려져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어졌고, 지금 무교절 중이고, 우리가 매일마다 맞자를 먹고 있어요. 동시에 첫째 날 안식일 끝나고 나서 이제 27일 날, 엄밀히 말하면 26일 날 저녁부터 27일 날 오후까지 오멜 원, 오멜 카운팅 첫째 날, 오늘이 이제 넷째 날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멜에 대해서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이 오멜 초실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초실일, 엄밀히 말하면 초실은 절기가 아니죠. 초실일이죠. 그래서 오멜 1부터 오멜 49일 동안 오멜 카운팅을 하는데, 이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일의 그 의미가 두 가지를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는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가 보리의 그 알갱이뿐 아니라 껍질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오멜 원, 그러니까 오멜 카운팅 첫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는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부활의 날 지나갔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오멜 계수 기간 동안 하루부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49일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49일인데 이것은 1, 2, 3, 4의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염이라는 거예요. 내일하고 상관없어요. 어제랑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예요. 이 새로운 하루를 49번, 77이 49 계수하라. 그래서 오메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49일 동안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셨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라. 두 번째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라는 거죠. 오멜을 계속 카운팅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49일 동안 77이 49는 완벽한 숫자죠. 완성의 숫자죠. 이 완성의 날들 동안 부활의 능력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49번 동안 부활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리뉴드 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토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토라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죠. 그렇게 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오메르의 카운팅 이 기간 동안 연습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신비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에 새겨 주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할례라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하게 주겠다. 우리가 아침에 배웠던 것처럼 신명기 30장 6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오멜 계수 기간을 지나가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길과 그분의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의 마음을 할례받게 해주겠다. 할례라는 거는 생후 8일 날 남자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타의적이죠.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할례를 한번 받고 나면은 원형 회복이 불가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서 영원하다라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것이 할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에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생각을 바꿔주겠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오늘날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는데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7배 되다가 결국에는 니들이 다른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것은 이제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수천 년도를 바라보고 예언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는, 아수르에 끌려가는, 모세 이전에는 애굽에 포로를 있었던 포로기에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그 포로기에 갔을 때 그때 영적인 상태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 메시아의 주 사역이죠. 그걸 위해서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신명기 30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기억하여 돌아오거든 돼 있어요. 그래서 뭘 기억하고 뭘 돌아와요? 케투바. 하나님과 첫사랑,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시내산에서 약혼할 때, 정혼할 때 맺었던 케투바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거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토라를 새겨주, 새 언약을 새겨주는데 이것은 케투바를 회복하는,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죠. 할렐루야. 아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케투바를 기억하게 하게 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넘치게 하시겠다. 오늘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가장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토라를 선택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케투바의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가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케투바라는 것은 카타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카타브 단어 왔는데 이것은 글로 쓰다, 기록하다, 글로 남기다, 명부에 올리다, 등록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케투바라는 것은 사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진 않죠. 아브라함의 언약 여기보다 아브라함의 계약 그래야죠. 언약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모든 계약은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케투바라고 해서. 그리고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청혼해요. 그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케투바, 결혼 서약서를 글로 쓰는 작업이 출애굽 20장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십계명이 되겠죠. 199쪽을 보면 우리 요엘의 토라 아름다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합니다. 십계명은 십계명 강의를 들은 것 가운데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지 마음을 일으켰던 강의를 처음이에요. 요엘의 이 십계명 강의가 짧은데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 관점,
말씀으로 성경을 본다는 이 파워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아리엘 목사님, 요엘 목사님 그 가족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십계명을 꼭 한번 언제보다 오멜 계수 기간에 특히 무교절 기간에 이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간략하게나마 오늘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59쪽에 보면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말들, 하나의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다. 이 모든 말씀 10개가 있죠. 그래서 10개의 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좀 이렇게 크고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것을 우리 영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속에서 바람, 소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다른 걸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10개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케투바, 토라의 핵심인 케투바 연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 하나님은 소리, 말과 행동이 영원히 하나이신 분이죠. 우리 요구되는 삶이 그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 사신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한 것도 적그리스도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토라도 변개시켜 버리지만 토라를 변개하는 것뿐 아니라 토라를 배운다 할지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의 말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버리지 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바사르,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말씀이 되어버려요. 영과 육이 철저히 하나가 돼요. 100% 하나가 연합이 되어버려요. 우리 메시아 왕국은 정확하게 그 의미예요. 우리가 천연왕국이라는 메시아 왕국은 하늘과 땅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였는데 땅이 하늘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죠.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 분리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영과 육이,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거기에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아이시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 소위 10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소리라면 우리의 자세는 뭐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들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쉐마, 듣는 거죠. 듣는 거. 우리의 자세는 듣는 거예요. 문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지혜로운 자다 말할 때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는 자를 말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자를 말해요. 환상 보는 자, 입신하는 자, 꿈을 꾸는 자,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그 안에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토라 배운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들을까요? 마음의 동기가 주님과 일치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겠죠.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겸손한 자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조금이라도 섰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쉐마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남자들이 하루에 2번 이상 쉐마 이스라엘 찬양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소리를
막 소리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알아듣는 자. 그것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의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하신 소리다. 2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의 이 10계명은 결혼의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도 나도 오해 많이 했는데 개신교에서 히브리 관점 성경을 보지 않을 때 10계명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막 시내산 그러면 막 천둥이 쿵쾅쿵쾅 치고 막 그 구름 아래 불이 번쩍번쩍하고 신칙하라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신에서 올라가면 다 불에 타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막 조금 실수했더니 불에 와서 다 죽어버리고 신의 하나님이 막 화내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 관점으로 신의 산의 언약을 보니까 이거는 180도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한 여자한테 삘이 꽂혀가지고 소위 한 여자한테 그냥 완전히 뿅간 남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를 내 안에 맞아보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청혼을 했는데 이게 결혼이 된 거야. 지금 결혼 서약하는 거야, 서로가. 오매불망 서로가 그냥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했는 것이 이게 케투바인 거예요. 10계명인 거예요. 이 10계명은 이대로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저주받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컨셉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그 눈에서 그 지글지글 거리는 그 애정을 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속박의 땅에서 널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다. 신랑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먼저 이제 사회자가 신랑을 소개하잖아요. 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속박의 땅, 애굽에서 그 좁은 땅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고 계셔요. 속박의 땅에서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시로. 두 번째,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내가 원해서 한 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즉 뭐죠? 이 신에서 10계명 케투바의 언약을 결혼의 서약을 하는 이 이전에 이미 구원과 구속을 받은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속박의 땅에서 구원한 다음에 케투바를 맺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10계명 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너는 나의 자녀고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이미 너는 나의 구속을 몸값을 지불한 상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혼하는 19장에 청혼했잖아요. 19장에 청혼하고 20장에 이제는 결혼을 실제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 내 얼굴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보세요. 이것을 엄밀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 이 뜻이죠.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신부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뭐죠?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나다.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죠?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신부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하여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내 얼굴에 다른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진리의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01쪽 밑에 부분에 보면 나는 기쁨이다. 나는 무궁한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진실하다. 나의 얼굴에 다른 신의 얼굴을 갖다가 붙이지 말아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얼굴이 가짜 나의 얼굴이 있으면 안 된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그 애매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름이 뭐세요? What's your name? 하나님께서 이름을요 수천 년 계속 안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도 큰 지진과 폭풍을 통해서 주셨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죠.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결혼했는데 요즘 뭐 오빠야, 자기야 말도 안 되는 호칭을 쓰지만 여보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님. 그냥 주님 해야 되나요? 그 나의 신랑, 그 사랑스러운 나의 신랑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와. 수천 년 동안 가려졌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구름과 번개로 임하셨던 주님, 아도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와예요. 예수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잖아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이다. 그럼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 하나님인 이것이 나의 얼굴이다. 이것이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나의 자비를 깨달아라. 나의 긍휼을 깨달아라. 나에게 오래 참는 법인 것을 알아라. 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쉐마해라. 이해해라. 알아라. 들어라.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 이름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절에 안 가고 돈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을 섬기는 것 우상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를 출애굽시켰던 6월절의 하나님, 무교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딱 나온 게 금송아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데 그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기도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이런 분, 기도응답이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 내 삶에 어떤 형통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아멘하는, 진리 앞에 동의하고 서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첫 걸음은 뭐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한다. 매일 자백한다. 죄를 회개한다. 자백한다는 말은 그것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이는 영과 진리로 이해합니다. 성령과 진리,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쉐마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름 운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불행과 너무나 많은 하나님 생명의 고갈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십계명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여라.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대로를 너는 이해하고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이런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거울인데, 그분의 이름이 나의 거울인데, 이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 내 자아상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내적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돌아다니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어린 내가 있어요. 귀신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뭐 내적 치유한다고 상담하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축사사역 한다고 막 계속 이러고 있고, 금식한다고 귀신 빼낸다고 뭐. 아주 웃기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거울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건강한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그때는 발가벗었는데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하나님 얼굴에 이제 가면을 씌우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순간에 나타난 게 자기 자아에 대한 만족하지 못,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신라곤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돼. 오해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심지어 사랑해가 결혼했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소통과 교제와 교통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근거는 그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샤마 이스라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이 깨어지니까 제일 먼저는 수치심.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좋아하는, 이제는 고개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도 숨어. 혼자 숨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돌아가 봐요. 지나가는 개미가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 직전까지는 개미랑도 대화하고, 사자랑도 대화하고, 양과도 대화하고, 지나가는 새들과도 대화했을 거예요. 아담은 분명하게.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새를 봐도 부끄럽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을 봐도 부끄럽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어떻게 하든 자기 집을 짓잖아요. 구석으로 숨고. 너는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너를 바로 보지 못한다. 맞자를 먹어요. 여기 맞자 누가 적었어요? 우리가 무교절이에요. 맞자를 먹어요. 맞자를 먹어서 기억하여라. 내 얼굴에 가면을 제거하고 네 자신을 바라보면 네가 맞자이다. 내 얼굴에 가면을 제거하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이름의 온전한 거울 앞에 너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는 어떤 점도, 어떤 불순함도 제거된 맞자 그대로의 맛이다. 네가 맞자를 회복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거든. 돌아와. 슈브. 이스라엘 회복은 슈브잖아요. 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맞자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게 되면,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이해하게 되면 기억하거든. 오늘날 내가 기억하거든. 돌아와. 고토로 돌아와.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 토라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세대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눈동자를 마주칠 사람,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정체성이 회복된, 자기의 데스티니를 회복된
그런 맞자 같은 존재를 찾아내는 거죠.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 일어날까요? 왜 무교절 첫째 날 그 다음 직후부터 오멜 계수가 시작될까요? 이것을 49일 동안 연습하여라. 기억하라. 77이 49. 완성의 숫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발전되어지고 열정이 깊어진다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깊이 깊이 더 깊이 보게 되는, 알게 되는, 듣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겠다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너는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온전하게 에하드가 될 것이다. 샬롬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 나가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이 땅의 쇼페트로서, 이 땅의 아담으로서, 이 땅의 대리자,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여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메시아 왕국으로 너네들이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셔요. 그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살아갈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는 자예요. 그 마음에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왜곡됨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요, 그 구조가 뭐예요? 환경이, 배경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됐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사랑해서. 우리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를 보니까 첫째 딸하고 그 재봉사랑 결혼하잖아. 좋아 미치죠? 막 결혼식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둘만 있고 싶은 거야.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 마주봐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잖아요. 그 남자를 머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여자의 근본이 남자라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이스라엘로서 십계명이나 케투바의 이 조건을 가지고, 조건이라 그러나요?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 예슈아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예슈아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 걸 발견한다고요? 나의 근원이 예슈아이신 것을. 나의 뿌리가 예슈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의 이름인 것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인도하였느니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네가 나의 얼굴을 가면을 씌우지 않고 바라보게 될 때 너는 나의 그 아름다운 신랑으로서 나에게서 네가 나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너의 어떠함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뭘 발견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존재인 것을, 맞자인 것을, 무교병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노력도 첨가되지 않는 깨끗함,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대로,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가 나의 본 모습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이 결혼 시간이에요. 그때 맺은 게 케투바, 십계명, 토라이죠. 신랑과 신부 서로가 마주보므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쉐마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랑이 신부를 쳐다보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 10개의 소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 그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쉐마.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을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뭐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 속에 있었던 존재인 것을, 그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케덴, 그 하마콤, 그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네가 그것을 기억하거든 돌아와. 할렐루야. 이 6월절 패사기 시즌, 무교절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오멸계수견을 우리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어떤 가면을 씌웠는지 발견, 그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발견하고 그를 제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원래 부르신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앞에 서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부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나의 이름은 이것인데 너의 이름은 네 자신이 알고 있느냐? 나의 이름과 정체성을 그분의 나라와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랑이 서 계신다면 그분의 얼굴이 비춰져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과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주님의 그 정체성 앞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너는 내 얼굴에 다른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이 무교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부활절이, 부활일, 초실일이 49번 반복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시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다른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텅 빈 상태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운반해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시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교회가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픽 웃어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사람들이 데모해요. 오지 말라고. 사회 혐오 시설이 됐어요. 뭐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화장 타고 올 때 데모하는 것처럼 이제 큰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요 데모해요. 못 오게. 교통 막히고 시끄럽고 하다. 무질서해진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천덕꾸리가 되어버렸는지, 세상이 악해서 빛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 건지, 아니면은 세상의 이혼율과 교회 안의 이혼율이 별 다를 바가 없고, 세상에 이 무고죄 고발하는 거랑 교회 안에 고소 고발이 별 차이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픽 웃어요. 차마 입에서 낼 수 없는 욕을 해요. 뭐 사막 잡신이다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있어요. 십계명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아라. 텅 빈 상태로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과 내가 가족들이나 회사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서 내는데 사람들 눈에, 사람들 입에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할까 봐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대요.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감을
가볍게 여기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평판을 하늘에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만약에 관역에 빗나간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 주님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관역을 빗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러한 상황에,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주여, 나를 그러한 상황에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야 하는 제가 당신의 얼굴을 잘못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저를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관역을 빗나가는 토라레스네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에스겔서에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부흥의 본질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다시 존경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예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텅 빈 상태로 전달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주봄에 있어서 신부에게 그 당연한 신부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요. 그 잠언서 31절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싸움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 덕분에 남편이 성문에서 존귀함을 여김 받아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여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멜개수 기간 동안 우리는 깨어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게 무교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초실일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내가 토라를 실천하며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토라의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운반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 여김 받는 여러분과 나의 패스하게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